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오늘은 두 부분을 읽습니다. 이사야 43장 10절 말씀, 사도행전 1장 8절 두 부분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이사야 43장 10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신약 성경 사도행전 1장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 말씀 듣겠습니다. 말씀 가운데 걸어 나오시는 살아계신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3장 10절,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으로 교회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독교 신앙의 출발점, 기독교 신앙의 가장 큰 축복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죄에서 자유함을 얻고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을 은혜로 선물로 받았다는 사실입니다. 그 결과 우리는 언제 죽어도 하나님의 나라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놀라운 영적 특권을 얻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가 단순히 죽은 뒤에 천국을 가기 위한 목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만은 아닙니다. 만일 그것이 구원의 전부라면 예수 믿는 그 순간 천국 가면 최고 아닙니까? 세례받는 그날 천국 가면 최고잖아요. 별로 안 좋아하시네요. 네. 예수 믿고 죽어서 바로 천국 가면은 그것이 최고의 특권 아닙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은 우리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기 전까지 아직 이 땅에서 남은 인생을 살도록 남겨두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남겨두시고 비록 제한된 시간이지만 여전히 살게 하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중요한 사명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 사명은 바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의 증인이 되는 것입니다. 이 사명이 얼마나 중요한지 성경 전체에서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의 증인으로서의 사명을 굉장히 거듭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보면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주님께서 마지막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으라. 오늘 읽었던 이사야 43장 10절,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다. 택함,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증인으로 부름을 받았다라는 것을 신약과 구약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조금씩 표현은 다르지만 이 말씀들이 근본적으로 지향하는 바는 동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들은 이제 평생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아야 된다. 여러분, 그래서 이 명령을 가리켜서 큰 명령, 지상 명령, The Great Commission이라고 부르죠. 이 더라고 하는 정관사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합니다. 절대적이고 유일한, 모든 그리스도인을 향한 유일한 명령이라는 뜻입니다. 지난주까지 우리가 나누었던 교회의 주제는 무엇이었습니까?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 교회는 그리스도의 군대라는 것을 지난주까지 배웠습니다. 여러분, 군인에게 군대에서 명령은 절대적입니다. 명령이 일단 떨어지면 다른 핑계는 필요 없습니다. 병사들은 개인적으로 잘 싸우는 것도 중요하지만 정확하게 자기를 향한 명령이 무엇인가를 듣고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교회에 속한 모든 그리스도인이라면 단 한 사람도 예외 없이 순종해야 될 가장 중요한 명령은 모든 족속을 제자 삼으라는 주님의 지상 명령입니다. 여러분, 이 명령을 소홀히 하고서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의미가 없습니다. 교회가 나름대로의 비전이 있습니다. 목회자들이 나름의 목회 철학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모든 것들은 이 주님의 명령 위에 세워져야 합니다. 절대 명령이기 때문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순종해야 됩니다. 교회는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첫 번째, 증인이 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증인,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이 된다라는 의미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언하는 사람들입니다. 자신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님 이야기를 하는 사람이 그리스도의 증인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이야기, 인생의 결론은 항상 예수님의 이야기로 결론이 나야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을 하는 이유가 자기를 증명하기 위해 하는 것 아닙니다. 내가 어떤 존재인지, 내가 무엇을 좋아하는지, 내 삶이 무엇을 추구하는지 증명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시려면 신앙생활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증명하기 위한 존재입니다. 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항상 모이면은 결론이 먹는 이야기로 끝나요. 그죠? 지난주에 뭘 먹었는데 괜찮았어. 먹방 그거 봤냐고. 한때 요즘 뭐 넷플릭스에 흑백 요리사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죠. 없었나요? 보셨나요? 예. 먹는 거 좋아하는 분들은 항상 결론이 먹는 이야기로 끝납니다. 운동 좋아하는 분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든지 마지막에는 운동 이야기로 끝납니다.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무슨 이야기를 하든지 예수님 이야기로 딱 떨어져야 합니다. 아서 캔들러, 그 코카콜라를 창립한 초대 회장입니다. 이분은 원래 약사였어요. 약을 만드는 약사였다가 코카콜라의 그 제조 비법을 자기가 직접 개발하고 유일한 판매권을 가지고 코카콜라라는 회사를 설립한 아서 캔들러입니다. 이 회장이 코카콜라를 출범시키면서 했던 유명한 얘기가 있었죠. 내 몸 안에 흐르는 것은 피가 아니라 코카콜라다. 나는 유엔 가입국보다 더 많은 나라에 코카콜라를 배급할 것이다. 제가 오늘 아침에 실제로 유엔 가입국 현황을 찾아보니까 207개국인데 코카콜라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자기들이 보급하고 있는 코카콜라 세계 국가 수를 확인해 봤더니 219개더라고요. 유엔에 가입된 나라보다 콜라 마시는 나라가 더 많은 겁니다. 여러분,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 제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증인들이 코카콜라를 판매하는 회장만큼이나 파이팅이 없어서 되겠는가? 우리가 나가서 무엇을 해야 되는가? 여러분,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죠. 그거 바꾸면 뭡니까? 내 안에 흐르는 건 내 피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흐르고 있고, 그렇다면 우리는 유엔보다 더 많은 나라로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겠다는 이런 열정이, 그런 증언의 열정이 있어야 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이 이런 분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떠오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세상,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전하는 유일한 통로는 바울의 표현을 빌리면 전도에 미련한 것이에요. 우리가 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것은 굉장히 단순하고 때로는 미련한 것처럼 보이지만 누군가가 하나님의 이야기를 해주지 않으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길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증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 이야기를 한다라고 하는 것은 한 인생과 영혼을 연결하는 접점에 있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전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누군가의 인생의 영혼의 문이 열릴 수도 있고 그 문이 닫혀버릴 수도 있는 것입니다. 25일 우리가 24년 성탄절을 맞이하지 않습니까? 성탄의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은 다른 관점에서 보면 하나님께서 당신을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선교사를 파송한 날이에요. 인간의 몸으로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날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발견하게 되는 날이 성탄절이에요. 성탄절은 기독교 역사상 최초의 선교사 파송일이에요. 예수님이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다. 그런데 그 예수님이 우리를 향해 이런 명령을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하나님이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성탄의 사건, 하나님이 예수님을 파송한 사건은 얼마나 놀랍고 무게감 있는 인류 역사의 사건입니까? 그런데 그 아버지가 나를 보내신 것처럼 나도 너희를 보낸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신 것과 동일한 무게가 예수 그리스도의 명령을 가지고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전하는 그 무게와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자기를 증명하는 사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명령에 순종하도록 부름받은 사람들, 그러한 인생을 가리켜 그리스도인이라, 그리고 그러한 사람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를 교회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저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 수 있기를, 보금자리 공동체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증인은 어떤 존재일까요? 말 그대로 보냄을 받은 자예요. 마태복음 28장 19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여기 이 명령에 정말 중요한 표현 하나가 가라는 거예요. go. 파송이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파송, 가라고. 예수님이 우리를 보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지 않으면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집에만 있으면 제자 삼을 수 없습니다. 기독교의 역동성, 교회의 다이나믹함, 역동성은 어디에 있는가? 가는 데 있는 거예요. 가는 데 있습니다. 여러분, 복음서를 보면 예수님은 고향 땅에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회당 안에, 예배당 안에만 머물러 계시지 않으셨습니다. 그가 닿을 수 있는 모든 이스라엘 전역을 다니시며 복음을 전하고 움직이셨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들은 가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를 전하는 자들입니다. 교회 밖으로 나가서 예수님을 전해야 됩니다. 물론 차이가 있죠. 같은 문화권 안에서 전하는 것을 전도라고 표현하고, 문화가 다른 곳에 가서 전하는 것을 선교라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가서 복음을 전하도록 부름받은 전도자이자 선교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 하는 일은 무엇인가? 말씀과 기도를 통해 한 사람의 그리스도인을 주님의 제자로 삼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훈련받은 제자가 세상 속으로 가라! 보냄을 받으면 바로 사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제자와 사도의 차이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어떤 공동체인가? 세상으로 보냄을 받은 그리스도의 증인 공동체, 이것을 가리켜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표현합니다. 교회가 가지고 있는 역동성, 교회의 사도성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중요한 일 두 가지를 해야 됩니다. 말씀과 기도로 끊임없이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를 만드는 제자도 훈련을 해야 됩니다. 그러나 훈련받은 그리스도인들을 교회 안에 묶어두는 것이 아니라 세상 속으로 끊임없이 파송하는 이 사도성을 가르쳐야 됩니다. 교회는 함께 모여 있을 때는 예배 공동체이지만 흩어져 가정으로 돌아가고 각자의 삶의 자리로 돌아갈 때는 증인 공동체, 사도 공동체, 사도성을 지닌 보냄을 받은 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치 얘기가, 경제 얘기 나오면 자신 있게 자신의 이야기를 피력하다가 신앙 이야기 나오면 얼버무리는 그리스도인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세상 가운데서는 007 그리스도인, 자기를 감추고 은밀하게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너무 많아요. 어디 식당 가서 사람들하고 모여서 밥 먹을 때 그래도 명색이 교회 다니는데 기도 안 하기는 그러니까 오늘 반찬이 뭔가 잠깐 내려보는 것 같이 살짝 기도하고 밥을 드시죠. 잠깐 내려보는 것 같이 그렇게 하다가, 여러분, 그렇게 하면은 괜찮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할 거예요. 당신은 굉장히 종교적인 그 독단성도 없고 기독교를 누군가에게 강제하지 않는 그런 편협함이나
신앙의 어떤 종교 간의 다양성이 열려져 있는 그런 열린 신앙생활을 하는 것처럼 보인다고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죠.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생각해 보십시오. 베드로는 로마 군인들도 아니고 어린 무명의 계집종들 앞에서 예수님을 부인하다가 마침내는 저주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않으면 마귀는 우리를 무기력하게 만들어요. 적당하게 세상에서 타협하며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그런 익명의 그리스도인들로 우리를 방치하지 않습니다. 무기력하고 때로는 예수님을 원하지 않지만 저주하게 만들어버리는 그런 타락한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하게 만듭니다. 요즘 우리가 생명에서 한 말씀으로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있지만 초대교회 당시에는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라고 얘기하면 잃을 것이 너무 많습니다. 그 자리에서 체포되고, 실제로 초대교회 초기 역사를 보면은 오전에 교회에서 세례를 받고 오후에 콜로세움에 끌려가서 처형당한 기록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지금 그런 시대는 살지 않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을 눈치 보고 증거하기를 나의 삶의 자리에서 보냄을 받은 자로 사도성을 지닌 그리스도의 제자로 살지 못한다면 우리 각자가 이 세대를 덮고 있는 그런 영적 기운에 눌려 살아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전하지 않으면 마귀는 점잖게 우리를 신앙생활하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주님을 부인하는 그리스도인들,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오히려 사단에게 휘둘려 자기만 구원받는, 이걸 보네포가 그렇게 표현해서, 보네포 목사님이 부끄러운 구원받았는데 하나님이 구원받은 자를 포기하진 않지만, 그러나 주님을 증거하지 않는 그리스도인들, 그들은 값싼 은혜로 하나님의 은혜를 전락시키고 부끄러운 구원의 삶을 살다가 홀로 쓸쓸히 영원한 천국의 문을 넘어 들어갈 것이라고 그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뜨겁게 찬양하고 세상 앞에서는 적당히 예수님 편에 서야 할 때 예수님을 시인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참된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주님은 십자가에서 우리를 부끄러워하신 적이 없는데 우리는 그 귀한 주님을 눈치 보고 세상 가운데서 신앙생활 한다면 그것이야말로 부끄러운 신앙생활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세상 가운데 보냄을 받은 자로 살 때 가장 복음을 전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하면은 우리의 메시지를 삶으로 백업하는 거예요. 삶으로 우리의 메시지가 사라져야 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 변화된 삶 앞에서는 누구도 반박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말로 주님을 증거하지만 삶으로 우리의 메시지를 백업해야 됩니다. 일전에 알고 지내던 장로님 한 분이 중소기업을 운영하시다가 IMF 때 큰 경제적 한파를 맞고 기업하시는 분들 표현을 빌리면 흑자도산을 하셨어요. 흑자도산을. 이분이 회사를 정리하고 문을 딱 닫던 날 몇 년 동안 회사를 창립할 때부터 함께했던 그 격리를 담당하던 부장이 있는데, 그렇게 전도를 하고 교회 나가자고 얘기하던 분이 있었는데 회사 문을 딱 닫던 날 회사 격리를 담당하던 이 격리부장이 저 사장님이 믿는 그 예수님 저도 좀 믿고 싶다고, 자기 발로 교회를 나가겠다고 얘기한 거예요. 어떻게 그런 마음을 품게 되었냐고 물었더니 주변에 사장님처럼 기업하는 분들이 있고 또 친구들 중에 회사 격리를 담당하는 분들이 있는데, 보통 회사의 문을 닫을 때 보면은 중소기업 사장들, 특히 자기 목 챙겨서 야반 도주하는 분들도 있고 굉장히 이기적으로 사업을 정리하는 경우가 많은데, 사장님은 제가 몇 년 동안 회사 재무를 관리하면서 보니까 망하는 과정에도 직원들 퇴직금 다 챙겨주고 고객들 피해 최소화시켜주고 자기 이익은 거의 가져가지 않고, 그렇게 회사 문을 닫는 것을 과정을 지켜보면서 이 격리부장이 충격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한마디 이렇게 얘기합니다. 사장님, 망하는 과정이 너무 감동이에요. 망하는데 너무 감동적인 망함, 그걸 보여준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사장님이 믿는 예수님을 나도 좀 믿어야 되겠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인생이 잘 되고 사업이 불같이 일어나는 것만이 간증거리가 아니에요. 고난 중에 있을 때 우리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려고 몸부림치는가, 그것이 바로 증인의 삶이고 그 삶이 곧 메시지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대부분 노예들이었습니다. 로마라고 하는 거대 제국, 시민들을 섬기는 노예 계층이 많았는데 이 노예가 직업이 되게 종류가 다양했거든요. 머리를 감겨주는 노예, 뭐 발을 닦아주는 노예, 목욕시켜주는 노예, 요리하는 노예, 어떤 경우에는 의사들도 노예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시민 한 사람, 로마 시민 한 사람을 돌보는데 굉장히 많은 노예들이 있었는데 그 노예들의 대부분이 크리스천들이었어요. 그러니까 24시간 주인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발 닦아주고 머리 감겨주고 그러면서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렇게 100년, 200년이 흐르니까 4세기 중반 로마의 황제에까지 복음이 들어가서 로마 전체가 기독교를 국가의 종교로 공인하는 사건이 발생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중세 서양 미술과 음악의 핵심은 교회였습니다. 중세 사람들은 글을 읽지 못하는 문맹률이 80% 이상이었는데 그들을 위해서 미켈란젤로, 다빈치 이런 사람들은 미술 작품을 통해 복음을 전한 겁니다. 베토벤이나 바흐 같은 그런 작가가, 음악가들, 그들은 음악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복음을 증거한 거예요. 자신의 삶으로 자신이 할 수 있는 일을 가지고 복음을 증언하는 것입니다. 여기 교회의 사도성은 전하는 메시지와 그 메시지를 백업하는 삶을 통해서 이 복음이 흘러간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이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가져야 되는 중요한 영성 하나가 있는데 그것을 저는 순교적 영성이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증인의 영성은 순교적 영성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전하는 증언을 모두가 환영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모두가 박수치며 환영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두 아들을 여순 반란 사건 때 잃어버린 사랑의 원자탄 손양원 목사님의 이야기를 기억하실 겁니다. 1948년 여순 반란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 두 아들이 우익 쪽에서 활동을 했는데 좌익 쪽에 있었던 안재순이라고 하는 사람이 두 아들 손동인, 손동주를 죽이죠. 그러나 이 안재선을 손양원 목사님이 양아들로 나중에 받아들이지 않습니까? 그건 이미 잘 알려진 사실인데, 사실은 손양원 목사님이 여순 반란 이후에도 아들을 잃어버렸음에도 불구하고 여수를 떠나지 못했던 이유가 애양원 때문이거든요. 나환자들을 돌보는 일. 그런데 그 와중에 1950년 6.25 전쟁이 터졌는데 돌보던 그 한센병 나환자들이 손양원 목사님 보고 빨리 공산군을 피해서 도망가라고, 우리는 어차피 병이 걸려서 죽이지 못할 거라고 그렇게 얘기했는데 돌보던 이분들을 결국 떠나지 못하고 손양원 목사님이 애양원에 계시다가 공산군에게 체포가 되고 감옥에 끌려가게 되죠. 그리고는 1950년 9월 28일 여수에 있는 한 과수원에서 함께 수감되었던 죄수들하고 총살형에 처해져서 만 48세에 순교하시게 돼요. 나중에 애양원, 그 한센병, 그 교회 성도들이 손양원 목사님의 시신을 수습하러 가서 시신을 수습했는데 수습한 그 목사님의 시신을 보니까 입 주위가 다 터져 있는 거예요. 다 터져 있는 거예요. 총을 맞으면 여기 이렇게 총살형 자국만 딱 남아있는 게 아니라 입 주변이 다 물어뜯겨진 것처럼 너덜너덜하게. 나중에 얘기가 들렸는데 무슨 얘기인가 하면은 감옥에서 너무 많이 죽기 직전까지 예수님을 전하니까 공산군이 매일 불러내가지고 입을 때린 거예요. 입을 너무 많이 때린 거예요. 그러다가 결국은 마지막에 총살형으로 그렇게 마지막 시간을 지나간 것입니다. 여러분, 증인은 때론 그런 삶을 각오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주님도 십자가에서 죽음을 당하셨지만 부활하심으로 승리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증거할 때 억울함도 있고 핍박도 많이 받습니다. 그러나 정말 우리의 승리는 땅에 있지 않습니다. 복을 받는 그때는 그런 부활의 생명의 축복을 누리는 그러한 인생의 비밀은 주님이 가신 십자가의 길을 우리가 함께 걸어갈 때에 주님이 누리신 그 영원한 생명의 축복도 우리가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예전에 일본 나가사키를 방문한 적이 있는데 나가사키가 뭐가 유명합니까? 짬뽕. 얘기 나올 줄 알았어. 예, 나가사키 하면 짬뽕 하실 줄 알았어요. 나가사키 가면 짬뽕도 유명하지만 정말 유명한 게
현재는 나가사키 코엔, 그 공원으로 알려진 나가사키 26성인의 순교지라고 알려진 나가사키 공원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일본의 기독교 역사는 우리 한국보다 굉장히 오래되고 깊고 깊습니다. 현재는 일본이 전체 인구의 1%도 기독교 인구라고 알려져 있지 않지만 실제로 15세기 1500년대 초반부터 서양 선교사들이 복음을 전한 곳이 일본 땅이고, 나가사키가 그 당시를 기준으로 인구 50만 명이 되지 않았는데, 그 당시에 1500년대 기독교 인구가 30만 명이 될 정도로 일본 기독교 역사에 있어서 가장 부흥했던 땅 중에 하나입니다. 그런데 우리 임진왜란을 일으켰던 도요토미 히데요시가 일본을 집권하면서 일본 전체의 기독교인들에 대한 대박해가 시작되었어요. 그 사건의 정점이 1597년에 있었습니다. 어떤 일이 있었는가 하면 오사카, 교토, 일본 중부 지역에서 기독교인들, 일본 현지 성도들 20명과 직접적으로 그들의 사역에 가담했던 일본 외국인 신부 6명, 26명을 체포를 해서 가장 남쪽에 있는 나가사키까지 약 1000km 이상을 걸어서 오게 만들었어요. 체포를 해가지고. 그런데 1000km를 걸어오는 동안에 이 26명이 한쪽 길을 다 잘라버립니다. 그럼 1000km를 걸으니까 방향 감각을 계속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왜 걷게 만들었는가? 그 길을 걸어오는 동안 누군가가 배교할 거다. 빨리 이동시키지 않는 거죠. 그렇게 1000km를 몇 날을 걸려서 걸어와서 나가사키까지 데려왔습니다. 그리고는 마지막 나가사키 공원에 이르렀는데 거기에 26개의 십자가가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그걸 딱 보여주면서 마지막 순간에도 누군가가 한 명 배교하도록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26명 중에 3명이 14살 이하 10대였습니다. 지금도 26명의 그 나가사키 공원의 벽에 26명 그 조각상을 만들어 놓은 거 보면 키가 요만한 아이의 조각상이 남아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나이가 어린 12살 이바라키라고 알려진 이 소년이 언덕 위에 세워진 26개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이 중에 나의 십자가는 어디에 있습니까? 그 한마디에 마지막 순간까지 배교를 앞에 놓고 흔들리던 모든 사람이 용기를 얻었어요. 이 소년이 어머니에게 보낸 편지가 남아있는데, 어머니 절대 배교하지 마십시오. 나와 어머니는 천국에서 만날 것입니다. 나는 도요토미 히데요시를 원망하지 않습니다. 그분과 모든 일본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26명이 십자가에서 처형을 당한 것, 그것이 나가사키 공원의 지금 성지처럼 순교지로 남아 있습니다. 기독교 초대 교보였던 터툴리안이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모든 교회는 순교자의 피를 먹고 자라납니다. 한국 교회도 일제강점기 한국 전쟁을 지나면서 믿음을 지키다가 순교당한 순교자들의 피가 흘려진 그 교회가 우리의 교회예요. 그 피를 먹고 한국 교회는 자라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러한 사실을 알지 못하면 신앙이 굉장히 경박해져요. 그냥 원망 불평이나 하고,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 예수 믿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지 알고 있었죠. 앞서 얘기한 것처럼 세례받는 그날 처형당한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라오디게아 초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버가모 교회 담임 목사였던 안디바가 순교했고, 서머나 교회 장로였던 폴리캅이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1세기 요한계시록을 받아들고 주님 앞에 무릎 꿇었던 성도들, 그 목회자들, 장로들, 성도들은 내가 이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 편하게 살 것이라는 기대를 누구도 하지 않았어요. 대부분 복음을 증거하다 순교했습니다. 여러분, 편하게 사시려면 신앙생활을 하지 마세요. 예수님하고 상관없는 삶을 살려면 신앙생활을 안 하시면 됩니다. 그게 제일 편하죠. 공교롭게 오늘 권사 임직식이 있는 날인데 오늘 잘 됐어요. 우리 세 분 권사님. 이 말씀 들으셔야 돼요. 오인 제가 설교 안 하니까. 여러분, 교회 리더십이 된다는 것이 순교자 1순위로 올라간다는 것을 기억한다면 내가 교회 리더십으로 세워지는 태도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여러분, 증인의 영성은
순교의 영성이에요. 순교의 영성. 그러니까 이게 인간적일 수가 없는 거죠. 우리의 인간의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능력으로 가능한 영성이 이러한 영성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사도행전 1장 8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너희가 증인이 되라고 하지 않고 증인이 되리라고 하셨어요. 증인의 삶은 우리의 의지를 가지고 작정하고 결단한다고 만들어지는 삶이 아니라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이 곧 성령의 사람, 증인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가실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보금자리교회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증인된 삶을 살기를 원한다면 성령으로 다시 한번 충만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을 앞에 두고도 흔들리는 이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개의치 않으셨습니다. 성령이 임하면 모든 것이 달라질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 저는 그렇게 생각이 돼요. 요즘은 제가 몸이 좀 아프고 그런 병치레를 좀 지나오면서 그런 생각이 더 많이 드는데, 신앙생활은 꿈꾸는 것 같은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나의 꿈, 내가 이루기를 원하는 인생의 어떤 꿈과 비전을 이루어가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꿈, 내가 이룰 수 없는 그 꿈을 붙들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는, 이 꿈꾸듯이 춤추듯이. 그죠? 땅에 밤모섬에 갇혀 있었던 사도 요한이 하늘의 환상적인 하나님의 비전을 보고 그 고난의 시간을 꿈꾸듯이 춤추듯이 믿음으로 지나갈 수 있었던 것처럼, 여러분,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는 것, 그러한 영성이 곧 그리스도인이고 증인의 영성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증인의 활동을 다시 한번 사도행전 1장 8절을 보면 세 가지가 나오죠. 예루살렘과 유대. 여러분, 여기는 가까운 데예요. 복음은 누구에게 먼저 전해야 됩니까? 가장, 이 말, 오늘 같은 말씀을 드리면, 그렇지, 나 선교지로 빨리 나가야 되겠다, 그런 결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먼저 어디에 전하라? 바로 옆에 있는 예루살렘과 유대에 있는 사람에게 먼저 전하는 거예요. 사실은 복음 전하는 게 제일 어려운 게 가장 옆에 있는 분이에요. 우리 정표 형제님 교회 나오는데 저희 교회 오신데 3년 걸리셨잖아요. 그죠? 물론 안에 오늘 권세 인직 받으시니까 오신 것이지만, 그래도 교회 문 한 번 밟기가 누가 제일 어려워요? 가장 가까워요. 여러분, 내년에는 여러분 가족 구원에 기도하면서 함께 모든 성도들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밟아야 되는 땅이 사마리아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지나가기를 원하지 않는 땅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이 계세요. 내가 다른 사람 다 구원받아도 너는 지옥 가기를 원해. 그 사람에게 복음 전하라는 거예요. 가장 적대적인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라는 거예요. 복음은 내 옆에서 가장 적대적인 사람을 지나서 땅끝으로 흘러가게 된다. 그리고 언제까지? 마태복음 24장 14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마태복음 24장 시작. 여러분, 이거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기후위기가 온다고 세상 역사 끝나지 않습니다. 전쟁이 터진다고 해서 세상 역사의 종말이 오지 않습니다. 그걸로 세상의 끝이 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민족에게 복음이 전해져야만 역사적인 종말, 주님이 재림하시는 시간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제가 그 미전도 종족에게 부족의 언어로 성경을 번역하는 성경 번역 선교를 전문적으로 하시는 사역자들하고 얘기를 나눠보면, 이 시간이 이제는 한 세대 정도밖에 남지 않았다라고 얘기를 해요. 한 세대, 한 30년에서 50년 길면. 저는 그것이 물리적인 어떤 시간 자체를 의미하기도 하지만 굉장히 긴박한 마지막 역사의 시기를 우리가 지나가고 있다라는 메시지로 봤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해야 되는 게 무엇인가? 다른 무엇보다 주님을 증언하는,
증인의 삶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 사도 바울의 고백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여러분, 로마서는 말 그대로 당대 가장 똑똑하다고 하는 가장 엘리트 시민, 엘리트 집단으로 알려진 로마인들에게, 로마 교회에게 전한 복음서입니다. 바울의 편지죠.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면서 나는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다.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압도하는 방법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이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세상이 그리스도인들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을 부끄러워하면, 여러분, 십자가에서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는데 우리가 주님을 부끄러워하면 적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오히려 저주하고 주님이 정말 주님을 저주하면서 값싼 그런 구원을 가지고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주님은 우리를 부끄러워하지 않으셨기 때문에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는 증인들이 함께 서로를 격려하며 그렇게 함께 걸어나가는 공동체가 우리 보금자리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 오늘 찬송가 우리 몇 장이었죠?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보라. 이럴 때 바로 딱 나오셔야 돼요. 제가 그 찬양 너무 좋아. 그 신학교 다닐 때 큰 권세 주께 있으니 손을 들고 막 외치면서 나는 약하지만 우리를 쓰시는 주님의 손은 크심을 믿고 우리 다시 한번 이 찬양 1절만 같이 한번 찬양하겠습니다. 흑암에 사는 할렐루야.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다시 한번 흑암에 사는 백성들을, 흑암에 산 백성들을 보라. 수많은 심령 멸망하겠네. 그 누가 가까 주의 복음 들고 생명을 구원하는 할렐루야. 큰 권세,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큰 권세 주께 있으니 너는 가서 주의 복음 전하라. 주가 너 항상 지키리라. 주님, 우리가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세상 앞에 주눅들어 주님을 당당하게 시인하며 살지 못했음을 용서해 주시옵소서.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주님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큰 권세 가지신 우리 주님을 뒤따르며 담대하게 증인의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